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저께 같이 은혜를 나눴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말씀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0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 그때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처음에 그 대상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 그리고 능력 이런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의 능력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록할 때에 그 중심에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약의 말씀을 아는 그러한 이제 백성들이 들으면 더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그런 관점에서 들려지고 기록하게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15장으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1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리고 무엇을 잘못하나 하고 꼬투리로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씻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범하여서,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시며 14장 5절에서 15장 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이 말씀 안에서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공경하지 않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하면은, 그러면 너희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고,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잘 들어 잘 깨달아야 돼 하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말씀대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 부모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잘 들어. 부모 우리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 듣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철나기 전에는요 안 듣지요.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무리들에게 다시 또 불러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지금 왜 손을 씻지 않고 장로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정확한 진리를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을 먹든지.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요,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가족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난 할 수 없이 화를 낸 거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이렇게 우리는 핑계를 대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래서 너 안에 이런 더러운 것으로 악독으로 가득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해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쓰라 그래요. 정말 안 써요. 몇 년 걸려야지 순종해요. 정말 빨리 순종하신 분들은 감사하지만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직면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무의식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내 모습. 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화가 나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내가 그러니까 소리를 질렀지. 내가 짜증을 냈지. 내가 싸웠지. 내가 악한 말을 같이 한 거지.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난 안 해. 건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만나면 내 안에 정말 쫙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말씀 가운데 간증에서 나온 그 목사님이 거룩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 악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때의 회개 그 기쁨을 느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가 더러운데도 이거를 숨기려고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안에 창피한 일이 생겨서 그런 교회 떠나요. 사람들이 할까봐. 내가 숨어서 뭘 하잖아요. 뭐 이런 것, 뭐 숨어서 술을 먹든지, 숨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든지, 내가 바람을 피든지. 그런데 그것이 들킬 것 같아. 그러면요, 그냥 도망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주님은 회개하라는데. 그런데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걸 제일 듣기 싫어해요. 누가요? 마귀가. 회개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내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뺏기잖아요. 내 자녀를 뺏기겠어요? 내가 끌고 다녀.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 내 자녀를 마귀도 뺏기지 않으려고 회개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그래서 이 말씀 너희들 안에 더러운 것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라는 것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일기처럼 기록하라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냥 이제는 올리는 거 잘 못하겠어요. 올리지 마세요. 그러면 혼자라도 하세요.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은요 1년 2년 있으면요 믿음이 엄청 차이가 나요. 엄청 차이가 나요. 내 안을 깨끗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성령님은 임하셔서 성령이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와 이겨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시작을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다 복받아, 교회 가면 다 천국 가기만 해. 집에 가서 드립다 싸우든 교회에서 날마다 싸우든. 그래서 교회에서 몰랐는데요, 우리 권사님 거기서 몇십 년 사시다가 천안에 내려오셨는데 아직도 그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한 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목회할 때 사람 마음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진리를 전하고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중심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게 목회가 하나의 직업으로 가면 이 교회는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 몇십 년 다녔던 교회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바뀌었어요. 쫓아내고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나눠져 갖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편을 가려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욕해가지고 우리가 옳아요 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도 야 이렇게도 교회가 지금 두 쪽으로 나눠졌는데 팽팽하게 대립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종교 노릇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겠어요?
아니요, 기득권 우리가 이겨야 돼. 두 패로 무리고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러니 자기들 입에서 나온 말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모습을 정확히 보고 회개해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똑같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언제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될 때. 그때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천국인 거예요. 그전에는요, 천국이 아니야. 힘들지.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전을 세워. 그래서 지금 한 분 한 분 성령의 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이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지, 그냥 내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내 내면에 있는 세계가. 그러니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끌고 가지. 나는 이거 아닌데, 그런데 몸은 안 되잖아요. 알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벌써 다른 말을 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고, 머리는 아는데요, 몸과 따라 나가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못하고 다른 거, 세상의 것으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의 부모의 그 죄들, 이런 산당이 다 내려오고, 그 문화적으로 오는 거, 나라에서 오는 거, 이런 가치관이 다 우리를 점령하고 있으니, 그러니 이것을 빼버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이 누가 리더인지 아세요? 입 다물고요, 들어주는 자가 리더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자가 리더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하는 자요. 이거 봐, 예수도 틀렸네. 예수 제자 틀렸네. 자기네들이 진리도 모르면서 가리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리더, 진짜 리더는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물론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요 뭐라고 안 해요.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들어서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와야, 그래야지 공간이 좀 있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그냥 또 안에 상처받았던 과거의 사건들 막 얘기를 해야 이 그나마 공간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복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주는 게 리더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들어주는 게. 왜냐면 말 같지도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하잖아요. 그냥 진리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냥 순종하면 빨리 갈 텐데 안 되는 거예요. 상처들이 있고 이 안에 가득 채워졌던 이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야, 그래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히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또 물어보거나, 또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될 것들은 간단히 전하고, 이것이요 사실은. 그래서 구역 예배는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 말 들어주고, 이랬니 저를 들어주고. 사실 가리키는 시간이 구역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시간.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잘 듣잖아요. 저는 또 관계 중심도 성향도 있지만 좀 상담 공부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입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잘 들으면요,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가요 그냥 다 술술술 본인이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그 상담 받으러 돈 막 10만 원, 20만 원, 막 30만 원 내고 가잖아요. 가는 거요, 본인이 그냥 답답한 거 막, 그 선생님들이 그냥 잘 적는 게 이래. 그냥 적기만 하는 거 잘 적었다가, 그러고선 이게 힘드시군요, 이런 문제가 있군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다 얘기했는데 뭐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잘 들어요. 무슨 얘기할 때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나는 못 들었는데 그분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같이 있어도요 잘 못 들으셔요. 물론 요즘 좀 귀가 조금 더 안 좋아져서 더 잘 못 듣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도 잘 못 들으셔요. 저는요 잘 들어요. 그래서 정말 토시 하나까지 잘 들어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정보, 세상적인 정보는 또 약해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근데 사람의 말은 너무 감사하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정말 토시까지 기억이 나요. 그 토시까지 다 기억해서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도와주죠. 아, 이렇게 지금 고통 속에 있구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10점 만점에 성령 충만이라 지금 몇 점에 와 있구나. 자기 말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이 사람이 지금 얼만큼 더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해 보면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 판단이 이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면해 줄 수가 있고 이런 각도에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듣지 않으면요,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백날 해봤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 정말 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다 얘기하고 싶지 듣고 싶으냐고요. 그러니 내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몰라 놔두셔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에, 그래서 가족들이요 지금 힘들대. 그럼요, 들어주면 돼요. 다 좋아요, 들어주. 이 세상에 누가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돈 내고 상담 받으러 가는 거. 뭐예요? 자기에게 가서 돈 내고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다 얘기한 거, 아이고 공감 좀 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 나는 공감 받아서 나 너무 좋아. 아, 속이 다 시원하네 막. 공감 받았다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주님으로부터 씻김 받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왔어요. 못 끼고 왔어요. 목사님 좀 달라졌다셨죠? 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현실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아침에 하면서, 그러지 주님, 그래요. 제가 완전히 모든 게, 제가 환경이 정말 완전히 편안하다면 지금은 제가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 마음 안에 천국이어도 약간의 긴장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천국을 누리고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제가 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참 되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완전히 좀 편안하게 살 텐데요. 제 입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 귀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음 안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인지 깨달음인지 하여튼 이렇게 제 입으로 다시 알겠어요. 지금 제가 요 정도의 긴장감, 요 정도의 기도 제목 이거조차도 없다면, 물론 이것이 옛날에는 태산같이 느껴졌어요. 태산같이. 그래서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처럼.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말 가벼워졌어요. 아주.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도 옛날에는 태산같이 제가 느꼈지만 지금 믿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니까 이 태산 같은 문제는 좀 작아졌거든요. 주님, 요거까지 없으면 완전히 평안할 텐데요 하다가,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주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요 정도의 긴장감이 없다면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할머니 같이 폭삭 늙을 건데, 지금은 긴장을 하니까요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분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제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늘 깨어있게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육적으로도 긴장감으로 깨어있고, 그래서 이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이걸 깨달음을 주었어. 내가 그냥 편해, 그냥 모든 게 다 편하고, 그러면은 얘가 폭삭 늙을 텐데 그냥 내 나이에 맞게 하나님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젊게, 그리고 이게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저에게 이렇게 조금의 긴장감을. 그런데 이 긴장감 조금의 기도 제목이 옛날에는 태산이었다고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이 태산 같은 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고 제 믿음이 커진 만큼. 그런데 요 정도도 없으면은 제가 정말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죠. 감사해요. 그리고요, 어저께 잠 점수가 몇 점이 됐나 하고 봤더니 92점 하고 나와서, 왜냐면 제가 좀 잠을 길게는 못 자니까 90점 이상이면 딴 사람들의 거의 100점인 거거든요. 잠이 부족합니다. 항상 나오지만 그래도 92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맞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만 없어지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가장 맞춤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주신 거지. 이러고 정말 감사로 제대로 해석을 했더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빨리 교회 가야지 하고 빨리 나오다가 안경까지 놓치고 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형체가 잘 안 보여요. 그 뭐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석은 없는 것으로 묵상해서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태생 같은 문제는 정말 이제 작아지고, 어느 날은 종이장 같이 가벼워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있으니까 늘 기도하고, 작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장 맞춰서 지금 세팅하셔서 훈련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너무 감사해. 모든 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12절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화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전하면요, 교만한 자들은요 화내요. 그리고 공격해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어는 쉽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요, 진리를 전하는 거는요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저도 많은 성도님이 몰려오지 않은 거지. 그러면요 또 눈치 보고 또 교회 떠나면 어떻게 듣기 싫어. 왜 지금 걸림이 되잖아. 이 바리새인, 나 거룩한 사람이야, 나 직분이 있어,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왔는데 왜 이래?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존경받는 자예요. 누가 존경받아요? 껍데기만 있는 걸 가지고 그 속에 깡통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 이렇게 해요. 집에 가서는 깽판을 치더라도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멋있는 척 막 이러고 어저께 간증에서 나오신 목사님 그 분요, 맨 처음에 엄청 거룩하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봤더니 다 진리 없이 하는데, 나중에 하여튼 그런 거 봤어요. 딱 보이더라고요. 아주 거룩한 척 하시는데 안에는 깡통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들이 지금 거룩한 척하고 다 존경받아요. 백성들은 속아가지고. 그런데 그 안에는 진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얘기해서 정말 너희 나오는 것을 봐. 겸손히 내 모습을 볼 생각 안 하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요, 화가 나고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들만이 지금 그래도 천국을 지금 누리려고 힘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해요. 1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나, 심은 것마다 심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심겨줘야,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 뽑혀버리는 쭉정이야. 이 땅에서 보고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인정받고 존경받았어, 사람들에게, 우매한 자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뽑힘을 받을 거야. 그래서 14절에 그냥 둬라.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그들하고 말 섞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싸우겠다고 달려들 거니까. 그냥 둬라. 지금요 예수님이 지금 올매 걸리려고 막 지금 화가 나고, 이들이요 저렇게 예수님 걸림이 되었어요. 저 지금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음모를 꾸미고 지금 죽이려고 음모 꾸미잖아요.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 꾸미는 거랑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둬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요. 우리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명. 누가 나를 받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든지 상관없어. 그냥 돌아.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왜요? 내가 교만해서 내가 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그냥 돌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심고 뽑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사명을 감당해서 사랑하고 진리를 전하고 용서하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되어서 진리를 모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끌고 다녀. 그러니 다 구덩이에 빠질 거야. 그런데 백성 가운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메시아인가 봐. 너무 힘드니까 12의 혈병 앓은 여자도 메시아인가 보다. 뭐 한 가닥 희망은 메시아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내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너무나 힘드니까 붙잡을 거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넌 믿음이야. 이 믿음 잘 지켜야 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고 가는 그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문제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그러면요, 그 밑에 있다는 건 정말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고 세상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그러니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가 무서워요. 사역자들이 죄가 무서워요. 내가 맹인이 된다면, 그러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꾼이 된다면 다 세상 나라로, 성공으로 끌고 가서요, 넓은 길, 멸망의 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냥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삶이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정말 주님 나라 안에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여, 가족들이 말씀 안 보잖아요. 말씀 바래도 말씀 안 보잖아요. 아, 엄마같이 아빠같이 사는구나,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가족은요, 이제 말씀을 봐도요 다 이해가 돼. 부모님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말씀하고 동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빨리 빠져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진리로 인도해 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덩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때에 존경받았다고요. 지금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았어요. 이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면은요 멸망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십자가 지는 자가 이것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막 분을 내고 저 틀렸다 그러고 잘못 믿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 듣는 게 맞아요. 그들은요 지금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만 부여잡고 가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가잖아요. 그냥 낮아지려고 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가치관으로 아직 마음 안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을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 비유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알려줘? 제자들에게 따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리더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리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요 리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딴소리 하니까, 자꾸 딴소리 하니까 십자지고 낮아지고 나의 연약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야 되는 우리가 잘한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잘한 거 얘기하면 다 듣기 싫어요.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하면은요 저분도 저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슬쩍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좀 창피해서 안 얘기하다가 내가 정말 나도 이렇게 안 돼갖고 넘어지고 나도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은 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저도 사실 솔직히 저도 하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과거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난해갖고 이게 저는 막 수치스럽게 느껴져갖고 그랬은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사실이니까 그랬는데 그 말에 힘이 났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창피했던 그 가난이 얼마나 창피했는데, 자기도 가난 속에 너무 그게 수치고 창피했었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힘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삶도 얘기하고, 그 전에 자기가 가난하게 산 거 누가 알까 봐 그게 창피했대요. 해가지고 저랑 과거의 삶이랑 똑같죠.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창피한 일이냐고요. 마귀한테 잡혀 있을 때 그럴 때는요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주님 안에서 있으니까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일찍 또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속상했지만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바짝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계신 것도 은혜지, 없었을 때 원망도 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조금 섭섭하고 이랬는데요, 하나님이요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정말, 유목사님도요 나랑 성향이 너무 달라갖고요 대화를 잘 안 해줬어요. 일중심이어가고 일만 하고, 남자들이요 일중심이 사람 돈만 갖다 주죠. 뭐 이걸 열심히 해주면은 남편의 역할은 다야. 그 시대는 그랬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주 남편의 역할은 다야 하듯이 그냥 일 사역에만 일에만 열심히 하셨죠.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좀 힘들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데요 대화가 안 되져갖고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만 했어요. 대화가 안 되냐 어떡해요. 내가 정말 결혼 잘못했다, 아이고 외롭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이 내 진짜 신랑이 됐잖아요. 예수님 신랑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예수님의 사랑이 남편에게도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이 얘기 하셔요. 저한테 내가 이 나이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야. 이거는요 성향이 달라갖고 저를 많이 울려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대박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인 줄 믿습니다. 이거 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그냥 다 슬퍼, 다 결핍이야. 지나고 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세팅하신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정말 천국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어머님에게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 하잖아요. 이 얘기했어요. 속에 더러운 거 이거 예수님 뽑아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간다고 하셔. 어머님 안에 있는 거 미워하고 이거 뭐가 있는지 해서 뽑아내셔야 돼요 하고서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범하고 아범 성격 알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비슷하거든요 성향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범이요 사실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 제가 전할 때요 딴 때는 눈 떠 계시는데 말씀만 전하면 눈을 딱 감아버려요. 성경책 가져와서 읽으라고 하면은 어머니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요 나 눈 아파 하면서도요 읽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을 딱 감아버려요. 어머니 예배 드려요. 그럼 딱 눈 감아버려요.
그냥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서 말씀 못 보게 하고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래갖고 막 자는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는지 막 깨우면서 어머니 하면서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하고 어머 읽으시라 말씀을 읽으시게 하고 그 얘기를 해줘서 어머니 저도 그러고 유 목사도 그러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마음 안에 내가 더러운 거 날마다 회개했더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요 어찌됐든 이게 성향이 달라서 힘들었지만은 아범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면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아범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줘서 아우 너무 잘했다. 그래 니네들 정말 이쁘게 산다.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지. 정말 잘했다. 고맙다. 이러면서요 어저께 예배는요 너무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지. 어머니 계속 이거 맨날 회개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회개하시면 돼요. 알았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계시다가 요한병원에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막 빵빵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병원 안 가시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서 갈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밤에 자다가 주무셨는데 눈 떴더니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들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는요 잘 때 꼭 손 붙잡고 자잖아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시아버님 아주 뭐 지겹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그때 안 믿었으니 뭐 오죽 하셨겠어요. 그랬는데 야 정말 이거 힘든 건데 너무 이쁘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니까 이제 나이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인데도 그런데 어머님도 그 굿은 넘으신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그렇게 환하게 웃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래. 근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니까 너무 좋아가고요 그렇게 환하게 웃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웃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낮아지고 입 다물고 하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는 우리들의 고집불통과 이 교만인 거예요. 회개합시다. 아멘. 저도 회개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 15절이요 베드로가 비유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안타까우셔. 깨달음이 없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배로 나와서 이제 뒤로 나가지. 배에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18절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미워하는 거,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잖아. 너 입에서 나오는 거 봐.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나오는 게 사람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사랑의 언어를 쓰냐고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를 쓰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은요 10계명을 쭉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쭉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이구나를 이제 유대인들은 아는 거죠.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게끔. 그래서요 마가복음도 그냥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알 수 있게 조금 쉽게 간단하게 마가복음 그래서 간단하지 않고 또 능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그들 유대인들에게 맞게끔 왜냐하면 십계명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안다고 막 내 말만 하지 말고. 그래서 양육할 때도 우리 리더들 깊은 데로 가거든요. 왜냐면 지금 옛날 했던 거랑은 수준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다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마. 몰라. 전해도 몰라. 그래서 본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하세요 하고 내가 알려줘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그 수준만큼 예수 지금 다 수준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내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데 딴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낮아지고 오늘도 가족과 이웃을 섬겨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계명 안에 거하여서 이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여 열매 맺는 자, 또한 날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나올 때마다 묵상하고 회개하여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